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하고 편안한 그러한 주말이 되셨고 일주일을 보냈으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크리스마스이죠. 크리스마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큰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송과 영광을 돌렸으리라고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찬송으로 또 영광의 복음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되었으리라고 믿으며 오늘 85강 즉 85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가 85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겜 땅 그렇죠? 그걸 떠나게 됐고 떠나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 깨닫게 해주는데 이 깨닫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죠. 이것이 무엇이 그 길이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데 바로 앞에서 설명했지요. 가늠하는 신앙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땅을 떠나야 되고 그런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있는 그 말하자면 가나안 야곱이 그 바로 이삭의 번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번제되는 번제의 신앙으로까지 이끌기 위한 그 과정에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세상적인 믿음에서 즉 말하자면 요단강을 건넌 그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무슨 곡식을 먹었습니까? 볶은 곡식을 먹었죠. 그리고 그 땅에 만나가 끊기고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그러죠. 볶은 곡식을 먹는 그러한 여러분들도 이 그 고소하고 달콤 고소한 그 말씀을 먹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올라서서 청년이 되는 믿음, 그렇죠? 청년이 되는 믿음의 그러한 믿음으로 올라서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그와 같은 우리에게 이스라엘되는 그 믿음이 청년된 믿음으로 또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복음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3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과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이나 이스라엘에 유숙하는 타국인까지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부활의 새 생명이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13, 14절에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너희 집에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즉 할례를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로서 간주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 표현도 우리에게 없으므로 하나님은 섬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절에서도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취하며 너희와 함께 과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말한 것으로 세겜의 족속을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할례를 받는다는 내한물은 할례가 의미하는 내적 의미를 나타내기보다 외적 수단을 자랑하는 자만심에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징표로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관계는 육신의 할례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였는데, 세겜의 족속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은 그들과 결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아들들이 그 계교를 쓴 것은 바로 그들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간음하는 믿음, 세상과 세상적 삶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또한 그들 응징하는 그 의미도 있는 것임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은 응징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힘들고 것을 하나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이 못 박는 몸의 육신의 고통, 가시멸관을 씌운 그 고통, 그 피를 흘리시면서도 자기 고통은 잊고 그 고통을 이기면서 참아내시면서 그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까지 우리 함께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그 길을 함께 저도 갈장같이 주님께서 이끌어줘야 가는 거죠. 가는데 그 길로 노력하는 그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서로 한번 노력하면서 말씀을 깨달아 한번 봅시다. 그래서 3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그 소년이 이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 아비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게 여겼다고는 와이투브는 눈에 좋게 좋았다, 즐겁다 또는 선하게 보이다는 등의 의미로 마음의 만족을 느꼈음을 나타내는데, 즉 그들이 만족을 느낀 것은 첫째, 당시 할례 의식이 널리 행해졌고, 둘째는 그들이 야곱의 집안과 교류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였으며, 셋째는 통혼을 통하여 야곱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부족의 힘을 키우기 위하며, 넷째는 세겜의 사랑이 너무 깊었고 세겜성에서 영향력이 컸기 때문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러나 너무 물질주의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하몰과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기만된 무서운 음모를 간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세속적 믿음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세상에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되는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가늠하는 믿음의 사람됨을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여 이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한나르인 이 소년은 그 의미하는 바가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임을 나타낸다는 말로 정욕을 주체하지 못한 무분별한 행동을 할 때 세겜임을 드러내게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함이 매우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참 그 사랑, 육신적 사랑이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보면 그 소설에서도 보듯이 이와 같이 사랑은 그와 같은 것인데, 이 세상적 사랑을 사랑하는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사랑을 여러분들도 그래서 같이 간직하고 항상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이웃을 대하고 또 형제와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그 형제로서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존귀하다는 베우니크 바트 미콜의 리크바트는 비중이 크다, 무겁다는 의미나 확장된다는 뜻으로는 존경하다, 경외하다, 영광스럽다의 의미가 되므로 세겜이 그의 가족 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신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생 주민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할 때도 모두 동의를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몰과 그 아들이 세겜의 성물이 되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했습니다. 하몰이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와야다베루는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하였다는 의미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많이 이용하잖아요. 참,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요새 보면은 여기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러나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도 그와 같이 세상의 욕심에 빼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은 것들도 다시 생각되고 성경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함을 우리에게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깨달을 수 믿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우리와 친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즉 우리와 친목한다는 세레밈 힘은 평화롭게 안전하게를 뜻하는 낱말로 쌍방간에 불만이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며, 땅이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다의 야다임은 함께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의미로, 즉 그들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도 그게 주자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고의 웨이스 하루는 이 땅과 함께 장사하면서 돌아다니고 하자는 뜻으로 서로 이익을 취하자는 의미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는 것은 서로 통혼하여 한민족으로 이루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한민족으로 이룬다는 것은 뭔 같은 믿음, 같은 뜻,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걸 따르게 되고 또 그들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뱀이 하와에게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유혹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우리 인간적이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세상적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욕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4장 22절 2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래야하면 그들의 상속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욕심이 들어있죠. 자, 22절과 23절에서 보면 우리가 세겜의 아들 하몰과 세겜이 속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절로 22절에 그러나로 번역된 아크는 정확히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뜻으로 새롭게 어떤 것을 깨달아 소개할 때 주의를 끌기 위하여 쓰이는 말인 것입니다. 즉 세겜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는 한 민족, 즉 에하드는 한 백성이 됨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경계시킨 것이 혼합주의인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혼합주의는 믿음의 본질을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아내를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가 가나안 딸과 결혼함으로써 에돔 사람이 되었고 이스마엘 또한 에돔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에돔 사람이 되고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세세한 것이지만 참 이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은 참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혜를 우리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참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도 참 그들의 지혜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리하면 그들이 생축과 재산과 이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의 생축인 미크네로 내는 즉 떼를 이루고 있는 소, 양, 염소, 말, 낙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재산인 카느안은 가축 외에 소유물을 말하고 짐승은 뼈에 많은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물과 세겜에게도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엔 참 그럴듯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아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물을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니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출입한다.
집안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했는데, 하몰과 아들이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진정한 믿음의 신앙에서 받은 것이 아닌 23절에 야곱이 생축과 제산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는 미혹에 따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였고, 10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셨으며, 에레미야서 4장 4절에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기록하고 있으며, 9장 25절부터 2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했으니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 즉 성령세를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즉 성령세를 받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세를 받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 내게 임하여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좀 여러분보다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그 뜻이 좀 더 여러분들보다 좀 깨달음이 좀 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깨달아서 저보다 더 많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기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종들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영광 6편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여러분들 함께 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일에 있어요. 제3일인 파이욤 하쉘리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즉 3이나 7이나 12의 숫자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교 빛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하고 있고, 13장 18절에서도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기록하고 있음에서도 나타나듯이 즉 앞에 언급한 144의 숫자는 12의 제곱으로 66의 숫자는 3과 6의 곱으로 나타남으로써 3의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고 있고, 19장 11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복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하였으며, 민수기 9장 11절 22절에서도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정결케 물로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17장 21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춘 후
굳게 또 부르짖고 사무엘서상 3장 1절 8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3번 내려갔으며 그리고 엘리는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3번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서 11장 17절에는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 21장 15, 17절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는데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즉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살리는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할 때의 코압의 문, 육신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데 이들의 고통은 탐욕적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할례를 통하여 정화되어야 할 고통이기 때문인 것이며 할례로 인하여 육신적 고통은 사흘째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왜 강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감이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 즉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힘이 그들의 시험이 막바지에 달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과 디나와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였는데 디나의 두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며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는 시몬은 드럼이라는 뜻의 이름이고 레이는 결합하다는 뜻하는 이름인데 끌어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고통에 빠졌을 때 하몰과 세겜을 포함한 모든 세겜성의 남성들 칼로 죽였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적으로 말하면 칼로 죽였다는 하렙구레피 하렙을 위해 칼의 입을 따라로 즉 세겜성 모든 남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적 말씀들을 모두 멸절시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하였으니 디나는 여전히 세겜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죄악이 디나의 발목을 잡고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디나를 죄악에서 구출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으니 칼로 흉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신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월남 이상자 선생이죠. 그분도 그런 말씀을 했죠.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일본 그들이 불러서 그를 동화시키려고 할 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말했던 것이 제가 아마 어느 책인지 아마 제가 국어책인 것 같습니다만 국어책에서 제가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세상에서 성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하늘에 가보지 않아서 잘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을 따르는 믿음, 세상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 깨달은 믿음 안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45번째 시간이죠. 85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